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 주셔서 생명의 주여 부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0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그 시점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4일째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마르다 자매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하던 시점, 그 즈음에 이미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 이틀을 더 머물다 출발하셨고,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 곁 베다니까지 올라오는데 길이 약 50km 정도의 오르막으로 당시에는 약 이틀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틀과 이틀을 더하면 4일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치 이 4일째에 맞춰서 도착하신 듯 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4일째까지 도착을 미루셨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 3일까지는 그 영혼이 몸에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뇌사나 심정지와 같은 의학적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무덤 안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가족은 무덤을 완전히 봉하지 않고 며칠을 두고 방문해보는 습관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일째가 되면 무더운 유대 지방에서는 부패가 시작되어 그 모습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에 당시에 드물게 일어났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되살아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리신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사흘을 기다리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 리 없는 마르다는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 말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통과 회한과 원망이 가득했고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녀의 시선이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녀의 시선이 방향을 바꾸어 과거의 절망이 아니라 현재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보기 시작하였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무지로 닫힌 눈이 열리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돌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르다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의 우리는 가득한 걱정, 근심, 세상에 가득한 불평, 원망으로 마음과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죄를 짓고 우리의 생각은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일깨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리고 입술은 거룩하게 찬양으로 가득 차며 마음은 절망 대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처럼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눈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본 소망은 예수님이 주실 참 소망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눈을 더욱 완전히 열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의역하자면 이러합니다. 마르다 너의 말대로 나사로처럼 죽은 자는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나를 믿으면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하게 된다. 부활의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내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들은 마르다는 마침내 완전한 신앙 고백에 이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새 삶이 이미 당신으로 인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당신이 요단강 동편에서 출발하실 때 언급하셨던 의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마르다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뿐 아니라 나사로의 되살아남을 본 많은 유대인들,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들은 이들까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쯤입니까? 원망하는 마르다입니까? 언젠가는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영생의 백성 마르다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순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르다처럼 원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